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신 안에서 함께 하시는 저 영혼의 교제에 가까이 나오게 하신 것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저 영혼의 교제, 삼위의 교제는 인생이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불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에 저희가 영원히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려하시는 사랑임을 압니다. 인생은 한낱 피조물이어서 스스로는 길가에 굴러가는 돌멩이 하나에, 심지어 공중에 이리저리 떠도는 먼지 하나에도 치지 못하는데, 더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자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이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저울에 먼지 한 톨에 지나지 아니하다 교훈했던 것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크신지 저희가 능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온 세상이 먼지 한 톨에 하나님 앞에서 그 밖에 되질 아니하는데, 수없이 많고 많은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크심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처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매 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처분에 달려 있음을 겸손히 시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는 있으나 만에 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죄인입니다. 심지어 은혜 받은 후에도 죄에 범하는 그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런 저희가 이제도 하나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루어지는 것이 실로 놀라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도하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하게 감화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힘든 그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 기도가 차마 이어지지 못하는, 기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때에 주의 이름 부르는 것마저도 힘겨운 그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근심에 떨어질 때,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로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게 하실 때 인생은 큰 낙심에 떨어지겠지만은 그 낙심이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낙심한 인생이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현실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십니다. 참된 절망만이 참된 소망을 봅니다. 그처럼 참된 소망만이 참된 절망에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배울 그날까지 인생은 소망과 절망을 연이어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 없는 소망에 점점 이르게 하십니다. 소망하던 모든 것을 맛보는, 그것도 매 순간 맛보는 저 복된 날을 향하여 나오게 하십니다. 저 영혼의 순간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주신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싸우게 하십니다. 번번이 패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까닭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4장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윤리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은 믿음으로 율법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요리 문답은 참된 선행을 위하여서 십계명을 이제 길게 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와 신자가 이 계명의 정신을 받듭니다. 선행을 합니다. 그처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을 예배에서 바르게 깨닫고 드러내는 거기서 계명의 정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계명을 내리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문답을 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제34주일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척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93문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94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의 머릿말과 제1계명에 담긴 교훈을 세 가지 주제로 간단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첫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셋째로 우상숭배는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주신 것이라 하는 주제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심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반포하신 후에 소위 언약 체결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 먼저 경배를 드리고 1, 2절이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니까 백성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대답합니다. 이게 다 이 체결식 순서입니다. 이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서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언약 세울 때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모세가 희생의 그 짐승의 피를 절반은 단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책 소위 그 언약서라고 하는 것을 낭독을 하니까 백성이 준행하겠다 하였습니다. 이 언약서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20장 뒤 후반부부터 23장까지 그 내용을 언약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합니다. 이어서 모세와 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 발 아래에서 언약의 식사를 나눕니다. 이제 언약 체결됐다는 이야기죠. 언약이 체결되고 함께 이 교제의 식사를 대표로 나누었습니다. 후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거기 있으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 성막의 식양과 그리고 언약의 교제에 종사하는 이 제사장의 규례를 받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되죠. 아마 레위기 법전도 이 40일 동안 혹은 40일 동안 있다가 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32장이죠. 다시금 산에 올라가는데 역시 40일 또 있게 됩니다. 모세가 그때 이 레위기 법전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십계명 머리말에 잘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뭐라고 했냐면 종되었던 집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종생활을 하였습니다. 종살인데 그런 종살이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악한 마음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씨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적인 것입니다. 모세도 나자마자 죽을 뻔했는데 그런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간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이스라엘은 벌써 이 80년 되기 전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들을 혹독한 짐을 짊어지어서 견딜 수 없게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처음으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민족 해방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구속하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를 요약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다 똑같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은 너희 하나님,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도 부르셨죠. 이 세상에서 흔히 보는 군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군신 관계거든요. 군신의 관계를 맺는 건데 그 당시 이 히타이트 족들이 언약을 체결한 언약 문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것이랑 이 출애굽기랑 비슷합니다.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또 신명기 매우 비슷합니다. 그 당시 군신 간에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시내산에 이른 그 직후에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체결을 언약의 근거, 언약을 체결한 근거가 4절에 나오고 언약의 내용이 5절에 나오고 언약의 목적이 6절에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근거, 성격, 목적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 이것은 영광구름으로 인도하신 것인데 이 업어서 인도하였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그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특히 나는 훈련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날개 업었다가 태워갔다가 떨어뜨리고 못 날면 다시 신속하게 업어서 다시 올리고 그런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서나가도록 양육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랑으로 양육하셨는가? 그들을 길이 참으시는 데에서 원망하는 것들을 길이 참으시는 데에서 잘 드러나죠. 민수기 14장에는 10번이나 나를 원망하였다. 언약 맺으시는 목적이 뭐냐? 언약 맺으시는 그 성격이 뭐냐? 목적도 똑같은데 그 성격이 내 소유라고 하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왕이 자기 위대한 그 사업, 뜻, 목표를 이루려고 특별히 떼어놓는 그런 귀한 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위대한 일이 뭐냐면은 만민을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던 그 일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한 위대한 국가, 강력한 국가, 잘 사는 나라 혹은 도덕적인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에 이스라엘을 써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겁니다. 93문의 십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로 나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붙어 있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서나가는 그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과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11장부터 16장까지가 정결법전이고 17장부터 22장까지가 성결법전인데 정결법전은 제사장 나라로서 서나가는데 그리고 성결법전은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는데 꼭 필요한 실행 법규들입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그 공이라는 말 미슈파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큰 내용이 있고 핵심 내용이 있고 그 밑에
그 계명을 실행하는 그 내용을 이루어나가는 실행 법칙들이 있는데 그게 미슈파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42장에 그 여호와의 종이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한다 할 때 공의와 같은 말입니다.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레위기 11장부터 22장까지가 이 십계명을 구현하는 실행 법규니까 이 법규들의 핵심이 뭐냐면은 십계명의 두 부분인 셈이죠. 십계명의 첫째 부분은 첫째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 둘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셋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는 것, 넷째로 안식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교훈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자기에게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심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둘째 부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아니하는 것, 간음하지 아니하는 것, 도둑질 아니하는 것,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아니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아니하는 것이라 교훈합니다. 이 의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백성다웠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다웠게 서로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명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교훈하실 때에 계명이 이 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복음 사실을 깨닫는 데서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말을 이런 정도로 살피고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10계명의 머릿말 또 줄거리에 관해서는 생각할 내용이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자, 1계명을 보십시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에게 있게 아니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93문은 먼저 피하고 멀리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두 번째로 마음을 기울여서 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끝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먼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는 95문의 세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다룰 테니까 이 우상 숭배를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을 간단히 살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할 이유가 뭔지 먼저 나오고 있죠.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께서 하신 말씀에도 드러납니다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실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그처럼 우리의 구원과 복이 심히 귀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데, 하나님을 모시게 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저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기꺼이 주려 하십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은 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바로 이 명령으로 요한일서가 끝을 맺는데, 이 서신 맨 처음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신 사실에 비추어서 이 명령을 살필만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영혼 가운데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아들께서 아버지와 함께하신 그 관계, 그 교제에 우리도 가까이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창조주를 등진 못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노릇 하던 자들입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장차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이보다 복된 삶이 없습니다. 이만큼 인생이 높아지는 길도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비참한 데 떨어졌고, 그래서 장차는 가장 비참한 데 하나님 전혀 없는, 하나님 인자와 완전히 단절되는 가장 비참한 데 떨어질 참이었는데, 그리스도처럼 겸손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우상 섬기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상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으로 만일 되돌아간다면 그보다 미련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미신에 빠지거나 한낱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뢰하고 복종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 신뢰하는 것, 복종하는 것,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7가지로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열거한 내용마다 전구구절이 여럿 붙어 있습니다. 구절 살피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참으로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다음 줄 계속 한 구절씩 그렇게 살펴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나온 전구 구절을 살피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이 하이델베르크 이름답을 공부한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호세아 6장 3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는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바라 하는 이 주제의 증거구절로서 나온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데 문맥을 보면은 참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호세아 5장 끝에 보시면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고난받을 때, 경건에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이르기를 했는데, 그때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른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은 그들의 말을 인용해 놓고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이슬 같아. 있으나 만회한 것이다. 하나님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상투적으로 하나님을 알자 뭐 이렇게 하는 말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절, 그리고 4장부터 7절, 10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3장이 머릿말이고 11장부터 14장이 맺은말쯤 됩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배도를 먼저 말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말이 열매 맺는다는 말인데 참으로 열매 맺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 이 4장부터 이 10장까지가 이제 본론인데, 이 본론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질책과 그 다음에 너희들 포로 잡혀간다, 두려운 심판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부터 7장까지는 특별히 그들의 죄에 대한 질책이 길게 나와요. 7장부터 그 다음에 10장까지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가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열매를 못 맺는다. 6장에 보면 열매 못 맺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7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너희들 열매를 맺는다, 헛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3절을 읽으실 때 이것은 이 구원받아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아름다운 고백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배도한 것을 하는 것을 질책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명을 고려하면은 호세아 6장 3절보다는 6장 6절을 증거구절로 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고칠 때 그렇게 고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인애를 원하고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이 병영절을 참조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인애를 아는 것, 히브리 말로 헤세드를 안다,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인애가 있는가 싶더니, 이스라엘이 인애가 있는가 싶더니 곧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은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서 베푸시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인애입니다. 이 인애가 그리스도에게서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머릿말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를 할 때 그 충만하던 그 은혜가 바로 그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실질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알면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와 신자는,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태도입니다. 93호는 이어서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끝에다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온 세상을 버린다. 하나님 뜻을 조그만 것이라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겠다. 내 생명도 다 버리겠다.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사도들이 누구에게 대답하느냐 하면은 공회에게, 이스라엘의 최고회의 재판소인 공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공회가 그런 그들을 잡아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회 앞에 끌려와 가지고서 왜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하느냐 했더니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답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날에 공회가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러고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잡아놓은 사도들 끌어오라 했더니 감옥에 이스라엘 사도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공회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틀림없이 감옥에 가둬놨는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라진 사도들이 놀랍게도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났는데 어디 피하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이 공회의 시기와 미움에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옥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갇힌 거 아니죠. 그처럼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를 없이 하셨고 죽음에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병든 자를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병든 사람과 들어온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말았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도 나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들어온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한 사도들인데 공회가 옥에 가두었습니다마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빼내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던 것입니다. 사도를 옥에서 꺼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백성을 건지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임을 안 가닥에 공회가 다시 붙잡아와서 협박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몇 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심지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도 공회가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던 그 사도들이 이제 담대히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이처럼 전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신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한다는 이야기죠. 성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고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지만은 자기 백성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가서도 전하면은 또 잡힐 것이고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도 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1계명을 깨닫고 받듭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을 거슬러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고백과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어서 사도들이 공회의 위협 앞에도 죽음의 그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이제 95분의 주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제2계명과도 붙어 있지요.
제2계명은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 예배의 태도에 관한 것을 교훈하는 반면에 제1계명은 하나님을 참으로 모시는 일을 교훈합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제2계명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는 것이 순서상 적절할 줄 압니다. 우상은 참 하나님 외에 사람이 숭배하는 모든 것입니다. 뭐든지 우상이 될 만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생각과 그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그릇될 수가 있습니다. 대자연을, 그야말로 대자연, 우리가 종종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을 가보면은 대자연의 그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대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것, 큰 산을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것이나 소위 이기적 유전자를 높이는 것,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라고, 그게 뭐 대자연이라도 그 자연을 다스리라고 지원받은 사람이 오히려 자연에게, 심지어는 큰 돌이나 나무에게 다스림 받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를 않고 사람이 본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원받은 그 사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진 탓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사도가 우상 숭배에 관하여 교훈한 핵심 내용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인용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셨고,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들이신 자기가 아버지처럼 죽은 자를 살리며 아버지께 심판의 일을 내가 맡았다 하십니다. 왜 그렇게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고 사람을 살리는, 영생을 주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가? 그것은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하십니다. 이 아들을 공경하고 심판을 피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시는 거기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환히 드러납니다. 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어서 예수를 통하여 친히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이 하나님만 홀로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신은 헛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6절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늘에 계시며 거기를 거처로 삼으시고 거기서 만방을 통치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러나 만방의 모든 신은 타락한 사람이 만든 것이라 헛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살아서나 실은 죽은 것 같은데, 그런 살아서나 실은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죽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전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섬기는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아마 돈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하시면서 사람이 한 주인만 섬기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드셨습니다. 재물신이죠. 만몬신. 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하신 것도 이 금이, 돈이 사람에게 얼마나 강한 힘을 지니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더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더 귀한 것이다. 비할 수 없이 귀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를 잘 아시고 하신 줄 압니다. 돈의 힘이 지금보다 강한 때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돈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얻을 것 같은 생각이 공기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물을 주시는 사실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에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로 행하지 못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섬길 텐데, 잘 믿을 텐데.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은 돈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돈 없으면 믿음으로 살기 참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돈이 믿음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교회답게 서는 거 아닙니다. 참된 사랑을 행하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돈이 있어서 육신의 욕심에 더욱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돈 벌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소중한 시간과 생명과 또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그 마이다스 왕의 그 이야기에 담긴 교훈일 것입니다. 잘 아시죠? 마이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손만 대면 뭐든지 금으로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뭐 죄다 금으로 만들었으니 결국 어떡합니까? 먹을 것도 뭣도 없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둔들 한 푼도 죽음 너머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적은 돈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쓰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돈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나가는 수단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재물도 다른 모든 선한 것도 틀림없이 같이 있습니다. 기독교 절대 금욕주의 아닙니다. 오히려 금욕주의는 귀신의 가르침에서 나온다고 이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그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데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해집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학을 내고 또 맛볼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학의 뿌리니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학을 자기가 내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은 실로 강력합니다. 돈의 힘이 바로 그 탐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의 힘이 곧 죄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그 강력한 힘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이 은혜로만 우리가 우상 섬기는 데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탄적인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길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길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에도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였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나는 줄 압니다. 십자가에서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이던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귀한 뜻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때의 사도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고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마땅한 의무, 심지어 즐거운 의무를 깨닫고서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는 길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을 자기 목숨처럼 중하게 여기며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실은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구하는 이 기도가 헛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참으로 드리는 교회와 신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신자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은혜 안에서 틀림없이 이기고 나갑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순서드립니다.